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다음,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모형적 진리를 중요시한다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15장 5절 시작.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아멘. 하늘에 있는 성막에 대한 모형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내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나설의 참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형이 뭡니까? 아파트 건축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쫙 보여주고 집을 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실 때 하늘에 있는 원형을 따라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과 모세가 땅에서 지은 성막에 대하여 비교해서 설명해보면 하늘에 있는 성막은 원형이며 모세가 땅에서 지은 성막은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형이 되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이란 원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형과 비슷한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모형적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진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신뢰를 들어보면 첫째, 레위기 16장에 나온 죄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속죄하는 제사에 대한 모형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모형입니다. 첫째, 성도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대한 모형적 진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으로 정하여 성도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의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부터 완덕에 도달할 이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을 정결케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형적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단합을 받다가 출애굽하여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입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게 하시는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는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에 나타난 모든 과정들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모형적 진리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형적 속죄 제사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 일 제사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가르쳐주고 해결해주는 방법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형적 진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형적 진리에다 이것을 이렇게 맞추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은혜 시대에 많이 혼선이었어요.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굉장히 제가 이 혼선인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핵심 진리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 모형적 진리에다가 내 신앙을 맞추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기사와 이적을 맛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그 노정 속에서 아, 우리의 삶도 이렇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사상이 개인적으로나 교단적으로 혼잡하게 된 이유는 역사상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모형적 진리를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했더라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일치되었을 텐데 불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거나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천국 전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21장 9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의 전체가 아니고 중심부에 있는 수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천국 전체가 아니라 천국의 수도를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에는 모형적 진리를 통하여 정확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진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형적 진리를 통한 해석이 성경 연구가들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이 옷을 입을 때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모두 다른 구멍에 끼워져서 옷 모양이 더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사건이나 환경, 사상 등을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연결된 나머지 진리를 모두 잘못 해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도와 같은 모형적 진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할 때의 유익은 첫째, 성경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형적 진리는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이나 속죄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핵심 진리 강의 두 번째의 특징의 결론은 성경에 나오는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과 다양한 신학적 사상들을 종합한다는 점입니다.